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불이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우리의 지배하면 왠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둥대고 질서가 깨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비상구 탈출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한쪽으로 비상구문을 보고 달렸는데 거기 다 모여들었으니까 아비규환입니다.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한 여성이 비상구문을 발견해가지고 막 나가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확 집어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확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어떤 놈인가 싶어서 그 다리 밑으로 싹 보는데 익숙한 얼굴입니다. 자기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 큰 사고는 나지 않고 인명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고 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자기 살자고 아내를 죽음의 부렁텅이로 내팽개치는 양반이 어디 있느냐고. 남편은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그날 그때 밀쳐버렸던 여인이 자기 아내였던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을 먼저 구했지 내가 당신을 밀칠 수가 있겠느냐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고. 본능적으로.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은 이성을 마비시키죠. 생존에 대한 본능들은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초창기였을 때 그런 생존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 라고 약속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심하여 먹고 살 길이 없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것이라 생각했던지. 그런데 아차 순간적으로 판단 미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젊고 너무 아리따운지라 바로 왕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죠. 결국은 아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를 누이로 속이고 아내를 바로 왕국의 침실로 내보냈던 인물이 즉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기근이 심하여 블레셋 그랄 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랄 왕에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살아남고자 했던 인물도 이삭입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둥이 형으로 태어났던 에서가 아버지 많은 유산을 갖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자기는 둘째로서 많이 가지지 못한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눈 오는 아버지에게 속여서 형님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 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생존에 대한 본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은 믿음조차도 뛰어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도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는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 있던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야, 지금 이 백성들, 네 민족 유다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왕 옆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너밖에 없으니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 이 음모를 좀 파헤치고 너 백성, 유다 백성 좀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하는데 에스더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 제국의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왕궁가 있는데 무질서하게 왕궁을 드나들면은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왕이 선택한 여인만 왕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지도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느닷없이 왕 앞에 나갔다면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죠. 유다 백성 전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맞지요? 저는 에스더를 이해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제국의 왕비가 되기까지 그 길이 순탄제로 나눴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인이라는 신분을 속였습니다. 속이면서까지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음이 기다리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나에게 죽음이 도래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존에 대한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이었지만도 오늘 마지막 읽은 구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도대체 에스더의 마음을 바꾼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내가 절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잠시 몇 구절 뒤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오늘 본문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대화 속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기까지 그에게 몇 가지 질문들 주어지는데 그것이 모르드게 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럽게 각오하고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나의 생존 본능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어떻게 결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마음이 변화됐던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거절할 때에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13절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에스더야 왕궁에서 너 혼자 사는 것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왕궁 밖에 유다 백성들이 전부 몰살당하여 죽을 위기에 있는데 너는 왕궁에 홀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인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공동체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항상 성서가 던진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한 일인가? 혼자만 잘 사는 게 옳은 선택인가를 항상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들러는 독가스실로 실려가는 유대인
1100명을 구출해냅니다. 그것이 극화된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신들러의 목록표에 있는 이름표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신들러가 처음부터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부르기를 원했던 지독한 영리의 목적을 둔 기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2차 전쟁 시기에 히틀러 나치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폴란드가 침략당했을 때에 폴란드에 가면은 쉽게 공장을 인수하고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폴란드로 이주하게 되고 폴란드에서 쉽게 공장을 인수하게 되고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공장으로 이끌어냅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군수물자가 많이 팔리게 되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므로 값싼 노동비만 주어지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외주 회계사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회계사가 신들러에게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처한 상황과 유대인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감동이 되었든지 신들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독가스로 실로 실려갈 유대인들에게 독일 장교들의 돈을 주어서 그들을 자기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살리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이가 1100명이었고 2차 전쟁이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할 그 자리에 모셨는데 그때 신들러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큰 죄책입니다. 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회계사와의 대화 중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깊은 질문 앞에 그 심령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패턴들을 보십시오. 나만 잘 된다는 이기적 욕망 속에 살아간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출세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임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세상을 주름 잡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드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셔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 형제가 굶주림과 배고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이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도 혼자만 살 궁리만 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들,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목사인 줄 금방 알아봤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왜 안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형님은 교회 집사로서 의사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십억 유산을 큰형님에게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와 함께하는 것. 이 민족이 어둠 속에 있다면 민족을 위하여 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쓰다가 끝내 거절하면서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결정했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는 죽지 않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거절할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야, 너만 왕궁에서 홀로 살려고 하느냐? 유다 백성 전체가 죽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느냐? 너도 언젠가 멸망, 즉 죽음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백성 전체가 죽어가는데 홀로 왕궁에 남아서 호의호식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멸망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은, 태어났다는 이 의미는 죽음을 향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시기가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스더의 마음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멸망 안 당할 것 같느냐? 너도 죽게 돼. 단지 언제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우린 이 질문 앞에 항상 대답할 거리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거절했던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는가?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가 준 이 자리, 이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거절하는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성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에스더야, 너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그 자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위기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자리가 아니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에스더가 무너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이 위기를 내가 말하겠다 작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린 직업으로 이야기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직업관이고 세속에서 가르치는 직업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먹고 살래? 직업 가져야지. 직업은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과 생계의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남을 살리고 남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가치관이 직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에도 분명한 메시지 이 부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네 잘 따라가 공부하라 하는 것이지, 항상 자녀의 출세, 성공의 목적을 둔 직업 윤리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누가? 기독교인 부모님조차도.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위치에 살아야 네가 떵떵거리고 잘 살 것 아니냐. 그게 직업 윤리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세속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직업관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네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네 직업이, 네 자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전달한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그 자리가 자신만을 위한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타인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왕 옆에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사람들이 갖는 직업윤리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철저한 개인주의죠. 에스더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죽겠다고 각오 결심한 배경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리, 왕비의 자리 주신 그 의도, 목적이 뭐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코자 나에게 이 거룩한 자리를 주셨다. 그가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병약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혼자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줄 믿습니다. 혹 나에게 높은 직위를 주셨다면 그 직위로 남에게 군림하고 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와 함께 낮은 자를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위치에 직분, 직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걸 저버리는 순간 우리가 갖는 지위와 직분으로 통제와 압박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건세 누리는 것으로 오용할 때가 많은 이유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기까지는 오직 자신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던진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야, 이 자리를 준 것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다시 한번 너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위치, 그 자리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윤리로 떵떵거리며 건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위치를 주신 것은 이때 어떤 위급한 때, 백성의 위기, 환난, 죽음, 그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김승곤 박사님 아시죠? 자, 이분은 살아가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자꾸 낙방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옛날에 부산 상고 들어가기 원했는데 부산 상고에서 불합격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울산 농고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경북대 농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안민환 장로님이 우리 선배님인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농대는 공부를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주야 청정도서관에서 일을 했던 공부했던 인물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던데 믿음 가운데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인데 그리고는 서울대 농대 시험을 치는데 또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고비 때마다 항상 불합격. 그래서 선택한 길이 농업진흥청 조그만 도시에 농업직원, 농진청 직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씨앗 품종 개량하는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열심을 보고 국가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시킵니다. 70년치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이 얼마나 그때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옥수수도 얼마나 크고 탄실한지 그걸 보면서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이 나라에 어떻게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그 하이브리드 콘을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한국 땅이 맞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옥수수입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일에 온 생일을 전부 던졌던 인물이 김승권 박사님이셨고 그분은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십 차를 오가면서 아프리카 지역 특성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여 가난을 퇴치했던 인물이 김승권 박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한 적도 6번이나 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5분만 더 연구하면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정신으로 옥수수 연구에 전 생애를 다 바친 인물이 김승권 기독교인 박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개인이 갖는 영광이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려낼까? 그 공동체 정신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가 너무 판을 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기독교인은 역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형제도 가족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슬픈 일들입니다. 제 어릴 적 가난할 때만 하더라도 맞이 형 누님들이 부모 역할 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면은 큰아들이나 큰 누님이 가정 전체를 돌아보고 동생들을 자녀들처럼 양육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고 에스더가 변한 상태의 마음,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나와 공동체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놓일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 사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언젠가 나도 똑같이 멸망당할 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를 항상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을까? 이걸 항상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 삶에 머물고 맙니다. 왜 이 자리를 주셨을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백성의 위기와 환난에 처한 이때를 구원코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주신 줄 알고 선한 일에